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가, 기도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읽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의 제목을 2절에 있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서론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제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뭐라고 흔히 얘기하죠?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전. 무슨 법이냐? 제사법.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사법에.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법이냐? 생활법입니다. 정결법. 구분해야 될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부정스럽지 않다고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생활법, 정결법이에요.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무슨 법이냐? 성결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뭔지. 제사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면, 성결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살아갈 수 없죠. 오늘도 번제, 수송아지를 드려라, 순양과 염소 흠없는 어린 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죄가 같이 혼용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사법이에요. 내 죄를 다 씻고 가는 거.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게 다 법이니까, 제사법이든 정결법, 성결법이든 다 법이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좀 재밌게 읽어요. 근데 성경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일단 어디서 많이 멈춰지냐 하면 레위기에서 많이 멈춰져. 왜냐하면 지루하고 법이요 딱딱하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법을 전공하신 분 있죠. 변호사, 검사 되시기 법을 공부하시면 법전이 엄청 두꺼워요. 또 법전을 외워야 되잖아요. 또 외워서 사실을 볼 때는 그것도 시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요. 이게 맞지 않으면 정말 법대생들도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레위기 선택 과목에도요, 레위기 강해, 강전 이러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다 다 경험해 봤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다가 레위기가 딱 나오면은 딱 멈추죠.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다.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내 위기를, 성경 읽기의 위기를 만났다. 이런 농담 섞인 이야기들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레위기가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법. 또 제사법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원칙, 정강이는 내장은 물에 씻어 가지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니까, 근데 뒤에 가면은 또 더하기 부정한 게 뭐더라? 하나님이 정하고 먹으라고 그러는 게 뭐더라? 발굽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전이라도 외우는데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막히는 게 레위기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사실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과 연관해가지고,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얘기 막 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문제, 성막과 관계해서 읽으면 또 재미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가 결론을 어제도 내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임재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그런 신학도 있어요. 하나님 부재의 신학.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우리가 부정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레위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담고 레위기를 한번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1절 그렇게 나오죠. 1장 1절.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단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법칙도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법칙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법까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형제를 사랑해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미워하고 품고 살고 막 이러는 거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용서해라. 얼마만큼요? 7번씩 70번이라도 많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법이 레위기에 다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계약 관계를 맺어.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다. 전능한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거다. 주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계약 관계가 맺어졌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도 잡혀가요. 왜? 법에 어긋났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른 민족들도 많이 나올라.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벌써 아말렉이랑 부딪히고 뭐 모압 족속 다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부르신 백성.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운영됩니까? 다윗이 시편 57편에 52편에 그런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기도할 때에도 물론 공중기도는 우리의 하나님 뭐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기도할 때 내 주여 내 하나님이시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종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날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2달 쉬었다가 예배를 지금 드렸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3층 올라가는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살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그 심정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답답하거든.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꽉 막혀 있는 것 같거든. 기도하면 살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불려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번제를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려서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든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가운데 수송아지 양 보세요. 3절에 보면 소가 나옵니다. 소가 나오고요.
소의 번제이면 3절엔 그렇게 나오죠. 또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번제이면 나오죠. 그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 예, 비둘기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소, 양은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소가 몇 두 있습니다. 소 기른다 그러면 소가 몇 두나 됩니까? 양 기른다 그러면 양이 몇 마리나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이건 늘 있는 재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엉뚱한 거 없는 거 갖다가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같이 있는 걸로 드리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흠없는 숫놈, 흠없는 숫놈, 어린 것, 깨끗한 것.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가장 가치 있는 거 드리라는,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재물 뭐 어디 사기 쳐가지고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기쁘시게 받는 재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래요. 3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늘 있는 거지만,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넉넉하니까 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밖에 없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걸 보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 뭐든지 땡큐, 뭐든지 땡큐. 예? 있는데도 인색한 것도 하나님 다 아실 거고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한 과부의 2렙돈처럼 없는데도 2렙돈, 이건 전부 다 너의 전부를 드렸다.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있는데도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나도 기뻐야 되고 하나님 기뻐야 되고, 예?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구된 짐승들이 다른 거는 생활 차이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 보면은 보세요. 7절에 한번 볼까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서 다 버려놓고 태워서 드리라.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제사장이 잡아서 피는 피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뿌려놓고, 사방에 뿌려놓고 그것에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단 위에 불을 붙여놓고 거기서 태워라. 각을 떠가지고 머리를 태우고, 제사법이니까는 뭐 이게 오늘날로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물로 흔한 거니까, 돈이 통용이니까 우리가 물질로 드리지만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요, 흠없는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요. 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면, 내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신 게 잘 믿는 거예요. 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다 휘두르고 다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그냥 난리치고 소리치고 막 그래요. 이 신앙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번제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약시대에는 그 제물에 안수를 했다는 얘기는 내 죄를 다 거기에다가 이입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다? 자기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성경 공부 책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방법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뭐 알라딘 램프에 지니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만 주여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온전한 신앙. 그렇게 드리라고 동물을 번제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각을 떠서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거 계속 반복되죠. 화제라.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이 고기 기름들이 연기를 내면서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뭐 고기 구우면은 뭐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백성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해요.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드려져야 되는데, 위를 쳐다보면서 그 연기가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지만 우리는 그 연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려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육이 남아있구나. 한탄하잖아요. 레위기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예물로 짐승을 요구하셨지만 그 짐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요구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드려지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 나는 냄새니라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9절, 13절, 17절 다 반복되어 있죠. 뭘 드리든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라. 더러운 거 제거하고. 여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새를 드릴 때도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옛 습관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죄의 속성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여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부분에 가면 성결법이라고 그러죠.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재밌어요. 지루하고 따분한 것만도 아니에요. 재밌어요. 법법 그리고 레위기 그러니까 정말 위기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재밌어요. 잘 묵상하면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보여요. 우리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다 보여요. 소는 소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하나님 다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삽니다. 저는 이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가서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악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